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해도 이 마음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좋은 감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감정,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쁜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반대를 해도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면요, 기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은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좋은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데 집중이가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말로 나를 경배하는 것 같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늘 경고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말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속일 수가 없다. 기쁨은 기쁜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 마음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은 생각에 반응하고, 생각은 정신에 반응하고, 정신은 시각에 반응합니다. 야, 참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볼까요? 마음은 생각에 반응하고, 생각은 정신에 반응하고, 정신은 시각에 반응한다. 한번 여러분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잊어먹는데. 자, 삶의 방식에 따라서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뭐를 버리라고 그랬냐면, 아까 찬송 부른 부분 있잖아요. 찬송가 257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 그럼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의심이 생기면은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마음에 불안하게 되면 평안도 생기지 않잖아요. 마음이 혼란하게 되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기가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안 생기는 것이 가장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다는 거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면 집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집중이 가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 굉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년처럼 한번 살아봐라. 젊을 때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결과는 책임져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너를,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봐라. 네가 즐거워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어릴 때처럼 철부지처럼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시는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봐라. 내 믿음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한 절만 딱 봐도요, 오늘 이 성경만 10번을 외워도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그래서 청년처럼 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세상에 보는 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철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책임지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년 때는 혈기방장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되겠지만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도 본능대로 사는 것은 자유지만 결과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화면을 넘겨볼까요? 보세요. 빵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썩은 사과가 온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맛있는 국수를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가 썩은 오렌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자, 막국수. 참 막국수 좋은 시절인데 막국수 맛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몸이 썩어져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맛있는 치킨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썩은 과일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걸 의미합니까? 시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판단하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뒤의 결과에 있어서는 자신이 책임질 각오를 하라는 거지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의 판단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세요. 기도와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길은 생활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원만합니다. 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판단 결과가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과 자기 본능에 따라서 판단하고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고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도 따라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신념으로만 가는 것이냐? 여기 따라서 그 삶의 결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는 너 지옥에 가? 너 지옥에 간다? 이것도 무서운 말이잖아요. 지옥에 가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천국에 가는 거죠. 너 성공할 거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너 실패할 거야? 이 말보다 성공한다는 말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어떤 말이야? 너 자유롭게 살아. 네 멋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그런데 나중에 두고 보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살아봐. 네 멋대로 살아봐.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므로 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책임지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 50편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그랬잖아요. 앞에 구절 볼까요? 앞에 성경 내용 한번 봐요. 아까 전도서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쫓아 행하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이 청년과 같은 이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생각 안 나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다시, 자,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왜 잊어먹었어요? 세상 일에 놀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왜 잊어먹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향락과 이런 유행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청년처럼 살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경고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어버린댔잖아요.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찢어버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봉합시키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문제는 사람이 다시 봉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볼까요? 깨진 병의 원리인데 왜 하나님이 째졌다 그랬느냐? 처음에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청년의 때 쾌락과 즐거움 이런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 힘들 대로 한번 살아봐라, 어려운 대로 살아봐라, 끝에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이 그 생명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깨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째버리시는 겁니다. 다시 이걸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만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6.25 전쟁을 보세요.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우리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자기들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동화돼서 살았습니다. 기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터진 이후에, 깨진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가리켜서 일반인들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째졌다, 깨졌다, 찢었다, 이 말은요,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이 째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식을 죽이고 자식은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서 반동분자는 이름으로 찔러 죽이는 엄청 무서운 사건들이 터졌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형과 형제들이 서로 왼수가 돼가지고 살았잖아요. 속 째졌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남남으로 찢어졌고 자매와 자매가 남과 북으로 찢어져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이념으로 인해서 갈라졌잖아요. 그 영향이 아직까지 있는 겁니다. 78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잘하면 될까요? 정치를 잘하면 될까요?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봉합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납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자, 회복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건강하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사람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독일, 동독, 서독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웠어요. 하나는 민주진영, 하나는 공산진영. 이거는 불과 물과 같은 겁니다. 도저히 화합이 안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파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린 너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너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싸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기 감사와 제사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해결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회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치료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보세요. 회복의 과정이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첫째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와 자백입니다. 자백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각오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각오입니다.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헌신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헌신의 삶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각오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과 판단하는 방법이 불신자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장차 천국에 들어갈 소중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계시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받고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치료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가는 대로만 살아만 실패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실수하고 상처받게 돼요.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 된다는 말인데, 만약에 십자가 길로 가지 않는다면요, 틀어지게 돼요.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뭐라 그래요? 도파민 호르몬이라 그러잖아요. 도파민. 네. 도파민만, 예배 시간에 도파민 나오면요, 여러분 한 3년을 연장시킨다니까. 생명이. 도파민이 뭐네요?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네. 감사하는 마음,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도파민은 상대 생각과 감사를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감동을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감동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은 생겨나야 되고, 찬송을 통해서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과 기쁨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봉사와 예배 시간에 꼭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마음은 감동으로 그리움을 갖게 돼요.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무엇인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 우리 뭐라 그래요? 그리움,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마음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34장 3절에 야곱이 라헬을 그리워했을 때 7년을 하루처럼 그랬어요. 세상에 7년을 하루처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으면 그 세월이 지나가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처럼이라고 그러잖아요. 라헬을 그리워했는데 세상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일주일이 금방 가요. 일주일이 하루처럼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래 빨리 가는지 몰라요. 날짜가 왜 그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잖아요. 40대, 50대, 60대, 이 70대에 따라서 이 세상 시간 가는 것이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새는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모르겠어요. 지금이 무슨 달이죠? 지금이 6월달이, 아직 6월달이죠? 와, 세상에 벌써 6월달 다 지나가네. 그냥 다음 주에는 7월달이 되네. 아이고, 왜 그래 빨리 가는 기요 그래.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기요.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 지나가. 야, 참.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확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서 지나가면 이게 하루가 천년 같아야 되니까,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생기면 일주일도 하루 같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루도 일주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이 그냥 하루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천년처럼 살면 안 되고 힘들어서. 이게 바로 은혜예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아빠가 직장 생활하고 딱 들어오면요,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요. 아유, 오늘 내가 너무 시간이 빨리 가. 왜? 당신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요새 이런 마음이 안 생겼잖아. 우리 여러분 같은. 창세기 43장에 보면요, 욥은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좋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43장에도 보면 형제에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욥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좋은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가야 감동도 생기더라고요. 마음이 안 가면 감동도 안 생겨요.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만 의지하게 되면 불안이 따라옵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 에베소서 2장 8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거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씀 자꾸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돼야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서 아까 읽어주신 말씀대로 같이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잘 간수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를 주님